지난주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법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마법의 땅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있는 공기를 맡으면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졸립고 잠이 드는 것. 영적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한 그 졸음이 오고 영적 게으름이 생길 때에 크리스찬이 그 소망을 계속 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좋은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자신의 그 구원 이야기, 소망의 구원 이야기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질문을 유도하죠. 그러면서 소망은 자신의 삶을 쭉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소망의 삶은 허영의 시장에서 그곳 사람들이 사는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과 번영을 사랑하며 쾌락과 방탕을 일삼으면서 살았던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순례의 길에 들어서서 진정으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눈을 감아버려요. 마음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 마음밭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문을 닫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 소망의 마음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자신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이 죄인의 형편을 뭔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 철로역정에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혁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빠짐없이 열심을 내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잠깐은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죄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통이 자기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습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 개혁된 삶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요.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이행을 해요. 경건 생활에 몰입을 해요. 열심을 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은 내 스스로의 만족을 누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새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나는 별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가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 바로 지금 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폈던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시작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삶을 개혁한 후에 어떻게 너 마음 가운데 고통이 밀려 들어왔냐, 너가 그렇게 종교적 의무를 다하려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죄인의 자리에서 좀 옮겨가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통을 경험하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망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뭐냐면, 결국에 자신의 모든 행위,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의 의로움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말을 하고 또 착한 행실을 하고 더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내면서 뭔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전혀 그러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 이것은 전부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가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조항들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다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변화돼 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의로운 모습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건 잘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주인을 시종 들다가 그 늦은 밤에 주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떻다고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위해서 다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익한 종이래요. 주인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해요. 이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소망이 어떤 사람에게 100억 원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는다고 다 갚았어요. 열심히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지 못해가지고 그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100억의 빚을 졌는데 99억을 갚았어도 나머지 10억을 갚지 못해서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의 모래가 그 해변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모래 한 알갱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재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하느니 내가 못하느니 넌 왜 그러니 너.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이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자기가 지은 죄값을 갚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 평생을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죄값을 다 갚을 만큼의 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의로움을 행하고 있는 순간에도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이 죄하고 섞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제 마음속에 죄가 생겨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돕고 할 때에도 한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쭐한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마치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도 그 자체에도 죄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우리 지금 해변 모래 이야기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발을 담그고 나와가지고 모래가 묻어 있는 걸 막 씻는다고 씻는데 밖에 또 나와 보면 어때요? 여전히 묻어 있어요. 여전히 묻어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소망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믿음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허영의 시장에서 어떻게 됐죠?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만났어요.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소망을 안내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을 얻지 않는 한, 한 번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을 얻어내지 않는 한 나 자신의 의로움과 세상의 모든 의로움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그리고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의로움 가지고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의 의로움,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때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자기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도 열심히 자기 의로움으로 개혁된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얘기해 준 말이 너무 정확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움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오지 않아요. 자유가 오지 않아요. 기쁨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보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장 앞에다 써놓고 매일매일 나는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악을 저질러야 되는가. 그리고 뭔가 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먼저 변화된 삶을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 띠띠우고 정신 동요를 그냥 막 해도 어떻게 해요? 그새 또 죄를 짓고 또 죄인에 또 죄인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막 어떨 때 그런 생각이, 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 너 같은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 한두 번이어야지. 70번에 7번.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가 하는 꼴이라는 게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요, 정말 심각하게 죄를 고민해 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심판하심 앞에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려고 했던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이 죄성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막 무릎으로 계단을 겨우 올라가기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나락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에 있는 이 한마디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믿음. 여러분,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요, 우리 구원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예?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까지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면 답을 못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내용들, 이야기들을 우리의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가야 될 필요가 있죠.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확인해 가야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믿음이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한 이야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 그게 뭘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이 소망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분의 의로우심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분의 의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은 전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총을 내 것으로 삼는 도구가 뭡니까? 예?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믿음이죠. 예. 여러분, 로마서 4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가시면 전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자랑할 게 없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지,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으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대가인데, 내가 한 노력의 대가 아닙니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낸 거라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대가죠. 우리가 잘해서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은 자랑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랑할 거리가 없다. 왜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십시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래요. 일을 아니해요. 일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런 그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이제, 자, 앞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다윗.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불법이, 그리고 죄가 있는 자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이, 삶에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죄를 용납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부터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예요? 불법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로 한번 가서 보셔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항상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제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소망이, 믿음이 이 길을 안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그래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죄가 너무 많아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죄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나같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계속 소망을 권했던 거예요. 어떻게 권했느냐? 그분을 만나봐야. 소망아, 그분을 만나보시오. 그러니까 소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제가 그분을 주제넘게 만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죄의 크기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소망과 같은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죄인 아닌 것 같습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내 자신에 대한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제넘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너는 이미 그분에게 초대되었어. 너를 그분이 초대하셨다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소망에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소망이는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격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의 현실적인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이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믿음에게 물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믿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분을 찾고 구하라고 믿음이 계속 소망을 격려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용서와 제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이 옆에서 계속 확신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소망아, 네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계속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간구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이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소망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거 알죠? 복음 제시할 때 따라 하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옮긴 건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들었습니다. 너무 길죠? 자, 다시 할게요. 주여, 저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임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줘요. 예, 이 기도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주님을 구하세요.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구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10년, 20년, 30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물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던가요? 소망이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쭉 해서 여섯 번째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쉽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대요. 기도를 그만둘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시지 않는,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소망은 그만둘 수가 없었대요. 소망은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가 해준 이야기가 너무나도 진실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실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또 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소망이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래요. 자기는 육신의 눈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죠.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가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우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생겨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신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은 매우 슬픔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슬픔은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새롭게 알았기 때문에 생겨난 슬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옥과 영원한 저주밖에는 없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심판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깨닫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소망에게, 그 슬퍼하는 소망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것이 무언가? 소망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청년들,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 곧 어떤 자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곧 어떤 자예요?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열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자, 그가 믿는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길이 있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의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오직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 그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소망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고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자구나. 내가 믿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다 누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에 계속되는 의심이 뭐였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같이 큰 죄인도 받아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저같이 이렇게 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서 괴수도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내쫓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그런 자들만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영접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서 도무지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 그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이 과연 바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소망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소망 안에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소망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은 결국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감격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얘기해요. 소망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기 시작했고요,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들을 한 번쯤은 다 겪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대적하고 원수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이렇게 헛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수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명한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소망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소망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하면서 소망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망이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이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식적 차원에서 맞는 것이지 실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이 자기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죄와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다 가지게 된 거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의 열매이지 회개가 조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셔야 돼요. 예. 그리고 도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